자, 이 시간 우리 36번째 시간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큰 네 번째 소주제에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 돌파에 관한 강의는 9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는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진영의 싸움이다. 우리들의 기도는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열심과 노력의 문제, 또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진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진영을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돌파해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지나가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에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오늘 우리가 거기 44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냥 쉽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 그러면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더란 거죠. 그들은 잠들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저 제자들은 힘들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겼어.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더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또 기도할 형편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쉬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기도는 장애물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지 힘들다고 주저앉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바쁘게 살 수밖에 없고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기도하면 바쁜 일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오늘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 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런 장애물에게 넘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죠. 아멘이죠.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새깁시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기도하라.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안 하면 영원히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열매 맺고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쉽다고 해요. 즐겁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24시간을 우리가 다 살면서 다 우리는 뭔가를 다 합니다. 열심히. 그러나 똑같이 하고도, 똑같이 살고도 자기가 산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루를 살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오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해요. 막 교회 가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를 가면 마음이 기뻐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도 기도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바르게 하고 잘하는 사람은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이 그 밤을 함께 보내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드는 거죠. 답은 한 가지다.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면 늘 한 생애를 고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고요, 살고도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면 살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가고도 복된 길로 갈 것이고, 하고도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살고도 돌아보고 싶은 인생이 될 거예요. 난 생각도 하기 싫어, 그게 아니고요, 또 기억하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에 영원히 새기고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힘들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왠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왜? 그때 우리에게 여러
여러 가지로 시험이 닥칠 때니까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날이 추우면 춥다고 쉬고 날이 더우면 덥다고 쉬고 언제 기도해? 그죠? 하여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다 이기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장애물을 돌파하라. 자,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육신이 장애물이야. 장애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어떻게 해?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교독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과 똑같은 현장인데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어느 사람도 기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못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바쁘고 지금은 사는 게 바쁘고 지금은 내가 산다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고 육신의 일이죠. 지금은 좀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핑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우리들의 기도를 거역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만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육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육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야. 그런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도 정당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길이에요. 우리 육체가 너는 피곤하잖아. 너는 새벽에 잠이 많잖아.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너는 새벽에 기도하면 죽어. 난 새벽에 자야 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새벽에 꼭 자야 하는 사람이야. 하나만 저는 정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작은 사실에 걸려 넘어졌던가. 알고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는 육적으로는 기도를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육은. 이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기도는 복된 일이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육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복된 것이다. 여기에 답을 가지십시오. 나의 육신은 언제나 기도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이 내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육신이 내 기도의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의 말을 듣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편의 말은 다 이겨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적군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장애물이다. 이것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육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그건 이겨야 될 대상이지 타협해야 될 상대가 아닙니다. 육은 이겨야 된다. 아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육신입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늘 내 기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만 꼭 정리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무조건 순종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 날마다 기도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면 기도를 먼저 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이기라. 우리의 육이 장애물인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장애물이다. 사단이 장애물이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실 때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시더라. 사단이 시험하시더라. 그래서 그 금식 중에 있는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고요, 모든 기도자들은 반드시 사단이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려면 마귀가 특별하게 시험하고 마귀가 작정하여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특히 장기 금식들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20일, 보름, 일주일씩 이렇게 꼭 제가 어떤 작정으로 금식하고 장기 금식을 하면 그건 뻔합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얼마나 마귀가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꿈속에서도 괴롭혀요. 아주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마귀들이. 이제는 거리러니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놀라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그냥 마귀가 그냥 둡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시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좀 교회가 뭔가 작정하여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건 뭐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늘 기도학교 사역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께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돌아가서 기도학교를 하려면 가장 먼저 교회가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지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번 이기면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뭔가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뭔가 어려운 일이 물론 그렇다고 무슨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그러고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힘든 일이 생기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사단의 시험이거든.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 힘들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왜? 그때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시험이 크면 더 기도해야 된다. 왜? 사단이 알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지 아니까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렇게 기도자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그 주변을 흔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면 기도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에 해야지, 이번에는 힘든가 보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미루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장애물이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널 깨어 있어야 된다. 사단이 언제나 너를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흔들. 왜?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니까, 가장 맏형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지도자니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해. 사단이 장애물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한다. 대적해야 된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즉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선은 남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녀의 차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남녀가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허락이 안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예배 드리던 몇 분들 계시잖아. 칸막이 해놓고 예배 드렸잖아. 아, 그때 안 계셨나? 예배당 들어가면 칸막이에 있어서 가운데 계죠. 그래서 남녀가 좌우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그런 세월을 다 살았어요. 그죠? 똑같은 예배당 앞에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데 가운데 칸막이를 했어. 서로 보지 말라고. 그런 남녀의 차별의 갈등. 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요, 집에서는 서로 양반이고 상놈인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뭐 이런 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차별이 있었다고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초기에는 이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사도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구제하는 일들은 다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전무해야 된다. 기도에만 집중해야 된다. 주변의 많은 일들이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바쁜 일을 줄여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하고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시간이 나오겠어? 그건 하나님이 24시간을 25시간으로 바꿔주지 않고는 안 돼. 불가능해. 똑같이 내가 살아야 될 시간은 24시간인데 하던 일을 다 하고 어떻게 또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도를 위해서는 내가 하던 걸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가능해요. 하던 거 다 하고 기도하겠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에게 배우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구제한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 자리요, 기도하려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던 일을 내려놓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드냐? 잠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잠을 많이 자요. 왜 못 잡니까? 왜 못 자요? 하던 일을 다 하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요? 오늘부터는 저녁 7시에 주무셔요. 새벽 1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교회 올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밤에 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는 합니다, 제가. 해지고 하는 일 중에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밤에 먹는 거 뭐가 좋아, 그게? 밤에 하는 것 주고 선한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던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누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면 일찍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저녁 먹고 자십시오, 그냥. 그러면 새벽 3시나 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 다. 문제 없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주변 환경을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던 걸 내려놓아야 기도하지. 하던 거 다 하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언제나 힘들죠, 여러분. 왜? 기도가 가장 귀한 일이고 기도가 가장 복된 일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답이 정리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절대로 바쁘지 않아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세상 일과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좀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주의 일에만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자라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장애물을 다 이기고 싸워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